글래드웰이 발견한 법칙이 한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어떤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기 1만 시간 투자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어떻게 성공했냐면은 하버드 중퇴 있잖아요. 여기서 또 옆길로 새는 사람은 대학교 중퇴야 성공한다니까. 하버드 중퇴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잖아. 페이스북 창업주 다 마크 주커버커부터 시작해 다 중퇴해가지고 다 성공했다. 엉뚱한 데로 가. 근데 이 사람은 본질을 찾은 거야. 빌 게이츠가 어떻게 해서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그는 20대 초반까지 컴퓨터에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어린 시절에 시골 동네에서 살았어요. 대도시도 아니고. 근데 시골 동네 도서관에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컴퓨터는 옛날 지금 한 40, 50년 전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50년 전의 컴퓨터가 얼마나 불편해. 되게 등치가 크니까 비싸기는 엄청나게 비싸고. 근데 개인이 살 수는 없어. 그때는 그 퍼스널 PC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 도서관 기금으로 좌우지간 여하튼 컴퓨터를 장만을 해놓은 거야. 빌 게이츠가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컴퓨터에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재미를 붙였어. 하루 종일 독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쓰니까 컴플레인이 오는 거야. 지역 사람들도 컴퓨터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냥 학교 끝나면 하루 종일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했어. 다른 사람 다 잘 때. 그렇게 해서 이미 컴퓨터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1만 시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컴퓨터가 뭔지를 안 한 거야. 그리고 컴퓨터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컴퓨터는 어떤 성능을 가지는 거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개발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컴퓨터를 움직여주는, 가동시켜주는 전체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거는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냥 앱에 불과해. 근데 전체 시스템을 움직여주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 빌 게이츠가 이제까지 자기가 컴퓨터를 1만 시간을 썼을 동안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 전부 다 수동으로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를 그냥 마이크로 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화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컴퓨터를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그걸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1만 시간이 투자가 되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성필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성경을 잘 읽을까? 1만 시간을 투자를 한 거야. 나도 모르게. 아니, 한 10만 시간 투자한 것 같아. 1만 시간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을 신학책, 각종 신앙 성적, 성경, 이 시간에 엄청난 시간 투자를 했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고 듣고 한 걸 다 합치면 1만 시간이 훨씬 넘어간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들이 태어나서 50쯤 되면은 1만 시간 이미 투자했어. 들은 것만 해도 1만 시간이야. 근데 성경 몰라. 왜 그랬을까? 똑같은 1만 시간인데 누구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아직도 성경 해석이 안 되니까 무서우니까 혹시 이단 갈까봐 주석책 뒤져가면서 읽는다고. 그게 이제 1만 시간을 투자하되 노예처럼 투자하면 안 돼. 수동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그게 자기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노예가 이 청소시키는 거 1만 시간 투자했어. 노예는 하루 종일 청소하잖아. 이렇게 1만 시간 쉽게 돼. 몇 년이면 1만 시간 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청소 감독은 할 수는 없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듣고
들어주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다 합치면 나이 한 모태신앙부터 하면은 30쯤 되면 1만 시간 되거든요. 못하는 이유는 수동적으로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만 시간 법칙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집트에 수많은 도굴꾼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도 도굴꾼들이 있어 이집트에는. 왜냐면 땅만 파면은 보물이 나오니까. 땅만 파면 인류사에 그 사막가 어딘가에는 묻혀 있어. 그러니까 이 도굴꾼들이 있고 또 정통으로 고고학을 공부하신 학자님들이 있어요. 근데 한 30년 전에 뉴욕 박물관을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하는데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만한 유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5,000년 전 유물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대박 터질 것 같은데 5,000년 전에 그 이집트 유물을 하나 발견했다라고 소문이 나서 TF팀을 구성했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미술, 그러니까 고미술 전문가겠죠. 게다가 심리학자. 왜냐하면 이 상대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심리학자부터 해서 인문사회학자들로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의사도 필요해. 왜냐하면 그 미이라가 실제로 5,000년 전 미이라인지 아닌지를 생화학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의사도 필요해. 20여 명 전문가들로 TF팀을 꾸렸어요. 3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이집트 5,000년 전 미이라 발견했다고. 거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상태로 보존했다고. 근데 3년 동안 연구했는데 사실로 이거 진품이다 라고 나온 거야. 진품이다. 거기에는 진짜 PhD 받고 예일대, 하버드, 무슨 콜롬비아,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 고고학으로 유명하거든요. 중근동 고대 고고학으로 시카고 대학 박사들 다 들어가 있는데 진품이라고 나왔어. 그런데 이 박물관 신임 소장이 너무 이게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도굴꾼을 데려온 거야. 이집트의 도굴꾼. 이 도굴꾼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뒤따라다니면서 도굴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1만 시간이 이미 넘은 거야, 이 사람은. 1만 시간이. 1만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배운 바가 없어. 무슨 이 왕관의 도금 이 세공 기술이 어쩌니 저쩌니, 피부 상태가 의학적으로 어쩌니 저쩌니, 무슨 세균 상태가 어쩌니 저쩌니,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어쩌니 하나도 몰라. 그냥 무식해. 학교도 안 다녔어. 아버지 따라서 도굴꾼으로 50년을 사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도굴꾼 하면서 50년 동안의 베테랑 도굴꾼이 된 거예요. 50년 만에. 몰래 야매잖아. 그러니까 박물관에 소문나면 안 되잖아. 야매로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딱 보여줬어. 미이라를. 이 사람이 3초 만에 가짜예요. 3년을 연구한 걸 3초 만에 가짜예요. 설명해보라니까 그냥 가짜라니까. 설명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짜야 가짜. 이 사람이 뭘 알아야지. 근데 가짜라는 건 아는데 설명은 못해. 도둑놈이지 이 사람은 학자는 아니야. 가짜야 가짜. 그래가지고 TF팀을 퇴치하고 다시 꾸렸어. 진짜 전혀 다른 사람들로 불러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2년 만에 가짜라는 게 증명된 거야.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가짜라고 나왔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학문은 머리로만 하는 거야. 근데 현실 세계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한 이 도굴꾼은 설명은 할 수 없는데 가짜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이 도굴꾼처럼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네? 아니네? 딱 3초 안에 결정이 나야 돼. 그러니까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 요거는 이제 블링크에서 다룬 내용이고, 3초 안에 결정 난다라는 건 티핑 포인트. 블링크하고 티핑 포인트에서 공통으로 다뤄. 1만 시간이 된 사람은 3초 안에 딱 결정이 나. 우리가 맞선 볼 때 3초 안에 결정 나는 거야, 사실은. 3초 안에 끝나. 딱 첫인상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3초 안에 저 사람이 내 사람일까 아닐까가 결정이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1만 시간 사람을 봐온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패턴들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저건 내 패턴이다. 이게 바로 이제 3초 안에 결정되는 거죠. 그게 그 블링크라고 얘기를 해요. 1만 시간이 쌓인 사람은 3초 안에 나와.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블링크가 일어나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3초 안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해 드시고 철야기도 가시고 그렇게 드리고 바치고 섬겨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심지어는 목사도 잘 몰라. 목사도 그렇게 했는데 3초 안에 블링크가 안 일어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만 시간을 어디다 투자했냐면은 진심으로 자기가 1만 시간을 자기가 필요해서 투자한 게 아니라 노예처럼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예의 신앙생활을 한 거야. 주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놀랍게도 니체의 철학이에요. 종의 철학을 하지 말고 주인의 철학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 이 세상을 자기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고 간다는 거지. 지금 내가 쉽게 얘기해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착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잖아. 아니야. 예수가 말한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꿈 깨라고. 그러니까 엉터리로 배워놓으니까 블링크가 안 일어나고 1만 시간이 쌓이지, 아니 100만 시간 쌓였어. 그럼 뭐해? 블링크가 안 일어나는데. 블링크라는 것은 딱 보자마자 3초 안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블링크라는 것. 그러니까 회사에서 평소안으로 들어가. 대리가 됐어. 과장이 됐어.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됐어. 부사장이 됐다가 사장이 됐어. 사장이 됐고 회장이 됐어. 회장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이 사람은 그 업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었을까요?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평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뭘 기획안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일주일 내내 걸려. 한 달 내내 걸려. 근데 회장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딱 보고 3초 안에 착착착착 닦고, 아니 3초 안에 딱 보고 어우 잘했는데 이게 되는 거야. 왜 되죠? 그게 1만 시간이 쌓였고 블링크가 된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맨 이상하게 밥 먹고 뭐 이렇게 한다니 이런 거 가지고 평사원들이 여직원들이 과장님 이상해. 아우 창피해.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절대 1만 시간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헛사는 거야. 남 뒷담화 까고 막 엉뚱한 거나 보는 거지. 그 과장은 그 과장 자리 올라가기까지 1만 시간이 쌓여서 올라간 거라니까. 서류 딱 보자마자 3초 안에 블링크가 일어나서 과장 자리 올라간 거야. 조직사회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허술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못된 것들은 꼭 그 업무에, 회사 가면 업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일 가지고. 그런데 인격이 어떻다 하느니, 뭐 걸음걸이가 어떻다 하니, 밥 먹는데 뭐 짭짭거리고 처먹는다 하느니, 뭐 옷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하느니, 표정이 왜 쳤다이냐니 말하는데, 아니 아라고 말을 에라고 말을 어라고 말을 하던 이 사람은 이미 부장에 올라가 있고 이사가 올라가 있으면 그 조직이 인정을 해준 건데, 지가 잘났다고 이 평사원들 대리들이 뒷담화 까는 거야. 아유 저 생긴 것도 아유 집에서도 치지를 못해.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 회사에 가면 업무 일만 하면 돼. 근데 사람 가지고 졸라 평가해요. 그 평가는 윗사람들이 하는 거야. 블링크 다 1만 시간 투자해서 블링크가 일어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라고. 그래서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에게 고가 점수 줘서 임원으로 뽑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블링크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질 않아. 1만 시간을 투자해도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질 않아. 내가 이 사회에서 블링크, 야, 이 사람은 진짜 블링크 하는 1만 시간 투자했고 블링크가 일어나는 사람 몇 사람 꼽으라면은 김창옥 강사. 넘버원. 김미경 강사. 넘버원. 그 다음에 대통령.
강 이름 잃어버렸어. 예. 예. 예, 강형국. 대통령. 1만 시간 투자하신 분이야. 1만 시간. 그 사람들은 1만 시간 투자해서 블링크가 일어나고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사람.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 티핑 포인트 원리는 이렇게 여기서 수십 명이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을 움직이려면은 3명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실험했어요. EBS에서 이미 10년, 15년 전에 실험을 했어요. 길 가는데 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대도시 한복판에서 혹시 보셨는지 몰라. 대도시 한복 실험을 했어요. 그냥 횡단보도에서 길 안 건너고 갑자기 하늘처럼 이러는데 한 사람이 이러니까 좀 미친놈인가 하고 다 지나가. 두 사람이 했어. 두 사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3명이서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봐. 3명이 하면은 이게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계점이라고 그러는 거지. 원자탄이 터지는 원리가 뭐냐면, 원자탄이 처음에 이렇게 뇌관을 하나 건드리면 이게 이제 원자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임계점까지 가기 전까지는 참참해요. 임계점에 이르는 순간 폭발을 하는 거야. 그걸 임계점이라고 그래. 티핑 포인트는 일종의 임계점까지 끌어내는 능력이야. 근데 이 티핑 포인트가 제일 많이 활용되가 어디냐면은 이 패션 업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데 허피파피인가? 귀 이렇게 늘어진 그 갈색 점박이 개 있잖아요. 귀 이렇게. 허쉬파피. 허쉬파피가 가죽으로 가방 진짜 잘 만드는 회사예요. 세계적인 브랜드야, 허쉬파피가. 근데 이 허쉬파피가 신발을 만들었어. 도전을 했어. 어차피 신발도 가죽 제품이니까. 신발을 만들었어. 진짜 가죽 만들던 최고의 기술진들과 디자이너를 투입을 해서 신발을 만들었는데 이 신발이 안 팔려. 처음엔 인류백화점에 내놨다가 그 다음에 이류백화점, 뭐 메이어 같은 이류백화점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동네에 대형마트 갔다가 저 시골 슈퍼마켓으로 간 거야. 시골 마트.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발 하나 가격이 거의 뭐 몇천 불 했죠. 나중에는 이게 그냥 한 $10, $20까지 떨어진 거야. 원급 그냥 다 후려친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허쉬파피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쉬파피 신발을 만든 이 사람들이 한 2년, 3년 동안 그럼 우리 신발 사업 접자 하고 신발 사업을 접으려던 그때 허쉬파피 신발 주문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 최초로 주문이 들어왔던 데가 어디냐 봤더니 흑인들 슬럼가야. 근데 흑인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멋쟁이, 멋을 부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멋을 부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이게 한 3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물건은 볼 줄 알아. 기똥찬 물건들. 근데 허쉬퍼피 제품이 이 슬럼가에 그냥 마트까지 흘러 들어온 거야. 그런데 이 흑인들 중에 패션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와 기가 막힌 제품이 들어와 있는 거야. 누구 하나가 그거 신고 다녔더니 또 다른 인플루언서가 또 신고 이게 3명이 넘어가니까 흑인 슬럼가에서 뉴욕에 있는 할렘 가서 쫙 퍼지면서 백인들도 따라 신고 다른 인종도 따라 신고 그게 티핑 포인트야. 누군가가 인플루언서 3명이 신고 휘젓고 다니니까 폭발적으로 팔리는 거야. 이게 티핑 포인트야. 그리고 또 실험을 했어. 그러니까 야외 콘서트장에서 한 사람이 춤을 춰. 아무도 안 따라해. 저 미친놈인가? 막 춤을 춰. 영상 무지하게 많아요. 2사람이 춤을 춰도 안 따라하는데 3명이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추니까 야외 콘서트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춤을 춰.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누가 그 티핑 포인트를 일으키느냐. 그게 블링크, 1만 시간을 이미
그 축적한 사람들이 블링크로 야 이거 된다 하고 그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야. 이 사람들이 3명이 움직이면 티핑 포인트 일어난다는 거지. 이게 말콤 글래드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돼요. 그러면 티핑 포인트 임계점까지 이미 2000년 전에 수도 없이 일어났다고.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없다라는 거야. 교리에 쩌든 기독교인이라든지 가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주류가 됐던 거지. 진짜 1만 시간을 축적한 블링크로서의 티핑 포인트, 인플루언서들이 기독교 내에 없었어. 단 3명이 없었어. 그게 비극이야. 1명은 있었을지 몰라. 2명까지는 있었을지 몰라. 3명이 없었다. 3명만 목숨 걸고 하면은 기독교 뒤집을 수 있어요. 1명은 있었지. 루터. 근데 루터는 그런 그 티핑 포인트의 인플루언스를 하기에는 1명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동시대, 루터하고 동시대의 3사람이 루터를 서로 견제해주고 비판하고 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인플루언스,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블링크가 일어나는 사람 3사람만 있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정말 이 기독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보인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그게 12지파 시스템이잖아요. 12지파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그것을 자기 걸로 이렇게 스스로 블링크가 일어나게 1만 시간을 쌓으면 돼. 40년이면 1만 시간 쌓잖아요. 24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40 해봐. 그럼 1만 시간은 이제 훨씬 넘어간다고. 그럼 거기서 12지파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문제는 모세처럼 하나님하고 이 임계점까지 가서 티핑 포인트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모세, 아론, 미리암이었는데 미리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야. 그게 결정적으로 결함이 생긴 거야. 결함이 생긴 거야.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를 개혁하려면은 나 혼자 가지고 안 돼. 블링크 할 수 있는 1만 시간의 충분한 어떤 그 사회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객관적인, 아주 객관적, 민주주의 잘못하다가 민주주의 한다고 캄보디아는 대학살을 한 거예요. 그 폴포트 그놈이 그게 민주주의 한다고 하는 거야. 히틀러도 민주주의 한다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켜서 몇 천만 명 죽게 만든 놈이고, 스탈린도 독재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민주주의 한다고 그렇게 사람 다 죽여놓은 거지? 전두환이는 민주주의 한다고 광주에 군대 보냈잖아. 민주주의 한다고 저 빨갱이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티핑 포인트 임계점까지 이르게 하려면은 그 사회에 정말로 그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게 머리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1만 시간을 탑재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1만 시간을 탑재해서 블링크를 할 수 있는 사람 셋이 모여서 움직이면 된다는 거야. 그게 말콤 글래드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글래드웰은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이 어떻게 패션을 만들어가고 사람이 어떻게 문화 문명을 만들어가는지의 근본, 그러니까 뭐 그 인문 사회학은 아닌데 근본 법칙을 찾아낸 거야. 그냥 행동 법칙이지. 일종의 행동 법칙이. 이게 블링크와 이게 티핑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럼 기독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저는 어떻게 이렇게 주식에 지금 주식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기독교인 중에. 왜냐하면 목사는 거룩하고 세속과 이렇게 구분해서 돈도 세속적이지 않고 거의 그냥 산속에서 고결하고 고귀하게 때 하나도 안 묻은 그런 놈이 있으면 데려와봐. 그런 인간을 찾다가 힌두교에서는 꾸마리를 찾았어. 꾸마리가 뭔지 알아요?
12살 미만의 소녀 중에 그러니까 생리는 하지만은 한 번도 남자 경험이 없는 순결한 여자를 찾다 보니까 20세도 안 돼. 그러니까 12세 미만, 뭐 몇 세 미만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 소녀들 연령 낮춘 거야. 남자 경험이 없는 순결한 여자를 찾다 보니까 연령이 점점 더 낮아져가지고 어린애를 그냥 꼬마리로 세운 거야.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졌을 거야. 얘를 신으로 섬긴다니까 살아있는 신이야 꼬마리는. 얘는 어린애인데 20살까지는 할 수 있어. 20살 이후에는 꼬마리에서 이제 해방돼. 근데 돈은 엄청 벌겠지. 그 힌두교라는 종교가 꼬마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죠. 그럼 얘는 뭐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겠지. 힌두교에서. 근데 불행하게 살다 가는 거지. 얘가 연애를 해, 뭐 인간으로 신처럼, 신도 아닌데 신처럼. 그렇게 사람으로 쓰다듬어주고 예언해주고 뭐 해주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꼬마리가 나오기까지 인류는 순결한 사람을 찾는데 그 부작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순결한 목사가 어디 있어? 목사도 인간인데 결혼했고 목사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봐봐 그렇게 꼬마리 찾다 보니까 당신들이 숭배하는 목사들이 저 조용기처럼 뭐 프랑스에 세컨드 있고 무슨 김기동이처럼 80 먹은 노인이 21살짜리하고 여관에 들어가 호텔에 들어가서 있는 걸 다 CCTV에 찍히고 추잡하잖아. 그런 인간은 없다니까. 그런 인간은 없어. 오히려 세상을 잘 알고 세상을 직접 경험한 목사가 성경도 더 잘 해석할 수 있다고. 왜? 성경 안에 세상살이 얘기가 다 나오지. 무슨 저 꿈속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무슨 완전히 이 세상을 벗어난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얘기가 성경에는 절대 안 나와. 성경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인간관계의 얽힘과 설킴으로 인한 그냥 배신과 음모와 전쟁과 살인이 가득한 책이 성경이라고요. 그게 성경인데 인간은 관념으로 성경은 고고하고 넓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진 거야라고 벌써 관념으로 못 박아놓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주세요라고 고귀한 목사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블링크가 안 일어나는 거야. 1만 시간 아무리 쌓아도 블링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목사는 신이야. 네. 그래서 목사는 신이야. 나는 신이다라고 넷플릭스에 나왔잖아. 나는 신이다라고 선포한 목사들일수록 대형교회 세운다고. 대형교회. 그냥 나처럼 인간이야 이러면은 안 돼. 여기 가까운 데 되게 많잖아요. 여기 셌잖아. 세버렸잖아. 세버렸어. 그냥 이 동네 세버렸어. 예. 그러니까 정말로 블링크가 일어나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말씀하신 진리라 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은 우리의 관념을 먼저 내려놓고 성경을 현실로 보자고.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학문이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아니라 성경은 나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절대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한마디도 안 해. 딱 출애굽기 3장 14절만 야 내 이름 물어봤어? 그럼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거 한 번만 당신 자신을 계시했지. 내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역으로 말하면 그런 성경은 그래요.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성경은 나를 알려주는 책. 그렇게 읽어야 1만 시간을 투자했을 때 블링크가 일어나고 티핑 포인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